할렐루야. 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 성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모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자, 언약궤가 있었던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성,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 이 두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00m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에서 저기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까지 한 700m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얼른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 하나님의 완성을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비로소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절대 그것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에 겪었던 그 불상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소들이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놀라서 막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었고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만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언약궤를 우사가 붙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게 됩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약 한 3개월 정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늦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마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대충 허투루 진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직접 그 언약궤에 채를 깨어서 메고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함께 메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경거망동하거나 경솔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참 모든 것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신중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앞에 서는 자세, 또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정말 하나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막 아무거나 아무 돈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다리미로 지폐를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빳빳한 지폐를 더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봉사를 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들,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해왔던 대로 어쩔 때는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을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옮기는 데에도 솔로몬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또 경건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다윗 성에서부터 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이 솔로몬의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지금 옮겨지고 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참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의 거리는 고작 7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걸어서는 약 한 1200걸음 정도, 시간상으로는 빨리 가면 10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가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그 한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침내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온전히 안치될 때까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성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며 뒤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보통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하루만 달랑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전에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일 가운데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에 달랑 하루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6일, 주일날 마침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6일간의 그 모든 과정들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할지라도 꾸준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더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모셔가고 있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하나하나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신중하고 또 경건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신중하게 또 경건하게 그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허투루 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